마태복음 13장은 천국의 비유가 나옵니다. 7개가 나오는데 씨 뿌리는 자 비유, 또 좋은 씨와 가라지, 겨자씨와 누룩, 감추인 밭의 보화, 값진 진주, 그물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아주 우리 눈높이에 쉽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좋은 부모님은 아는 지식을 자녀들에게 쉽게 전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천국에 대한 이 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눈높이에 맞게 정말 비유로 설명해 주고, 그리고 그것을 잘 알아먹기 쉽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천국의 비유 두 번째인데, 좋은 씨와 가라지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자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수 때 판가름이 납니다. 하나는 곡간으로, 하나는 불구덩이로 가게 됩니다. 좋은 씨만 뿌렸는데 가라지가 생겼습니다. 가라지는 더 빨리 자라고 웃자랍니다. 주변의 영양분을 빨아들여서 해치고 과하게 성장합니다. 흔히 우리가 피라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피가 많은 노는 수확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농부들은 그 피를 뽑아서 길가에 버리죠. 2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덧뿌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마귀는 어둠을 틈타죠. 항상 마음이 밝고 기쁘면 어둠이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많이 부르고 또 큰 소리로 기도하다 보면 틈이 생기지 않습니다. 항상 밝고 또 명랑하고 그러나 어둠침침한 제 환경 속에서 당연히 마귀가 역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신하고 깨어서 주님께 순복함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우리를 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기쁜 찬송 많이 부르시고, 오늘같이 이렇게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이렇게 좀 밝은 찬송, 그런 찬송을 많이 부르면 사단 마귀가 절대 우리의 마음을 흔들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종들은 의아해하죠. 분명히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가라지가 난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인은 압니다.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차원보다 높으신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은 또한 주인이시기 때문에 해결책도 알고 계십니다. 성미 급한 종들은 당장 가라지를 뽑자고 합니다. 그러나 주인은 추수 때까지 기다리자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됨이라.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가라지에 이렇게 마음을 쓰지 않습니다. 좋은 알곡에 마음을 쓰십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믿음이 견고히 설 때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고아나 사생자처럼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립니다. 그러나 싹구는 위험한 상황이 오면 도망칩니다. 목자도 양을 알고 양도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의 보호와 인도 속에 사는 우리 마음, 평안한 쉼과 안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도 또한 떠나지도 않는다고 약속합니다. 얼마나 이 말씀이 든든합니까? 얼마나 믿음직스럽니까? 낳은 부모라도 자식을 버릴 수 있고 10자식도 한 부모 섬기기 어렵습니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맞아주시고
영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승리하게끔 도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추수 때 어떻습니까?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서 불사르게 단으로 묶습니다. 죄인이 포승에 묶여 감옥에 가는 그러한 형국입니다. 곡식은 모아서 곡간에 드립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천국의 비유가 31절에서 32절 겨자씨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조그맣게 시작될 것임을 설명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혼자만으로 시작되었죠. 그리고 승천과 함께 12 제자와 단지 500여 형제가 그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전 세계 거의 한 10%가량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90% 이상은 타종교이지만 복음이 전 세계 땅끝까지 이렇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나사렛 작은 촌동네에서 갈릴리로 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렇게 증인이 확장되고 계속해서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귀한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 맡은 바 책임을 다 감당하고 하나님 오시는 그날 복음이 모든 나라에 들어가는 날 주님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만약 시계로 예수님이 12시에 온다고 하면 지금이 11시 59분 45초에 해당한다라고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곧 주님 오신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지혜롭게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여서 잘 준비하는 그러한 믿음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려고 성지순례 갔다 와서 겨자씨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겨자씨를 이렇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탁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 성도가 어디요 하는데 겨자씨가 없어졌어요. 어디요 하는 콧바람에 그냥 겨자씨가 너무나 이렇게 작아가지고 콧김에 날아갈 정도로 작은 그 겨자씨지만 어떻습니까? 나물처럼 이렇게 확장되고 커지고 또 이렇게 새들이 와서 깃들 정도로 그렇게 커 나가고 확장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작은 씨앗 하나가 풀보다 크게 자라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진정으로 믿는 많은 사람들을 낳게 될 것이고 작은 출발에서 시작하여서 천국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 때까지 온 세상에 편만하게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법무부 장관이었던 김승규 그 전 장관님이 전 가족이 모이면 한 150명가량 되는데 그 어머니의 믿음을 통해서 그 형제들이 다 믿고 그 자자손손이 다 믿는 것을 그렇게 국민일보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알고 있는 분은 술독에 빠져 있는 분이었는데 그 어머니가 그렇게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살아생전에 그 아들이 예수님을 믿는 걸 보지 못하고 유언으로 이렇게 이 아들이 믿으면 좋겠다라고 하늘나라 가셨는데 한 몇 주 지나고 그분이 교회에 찾아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술독에 빠진 분이 술이라는 술은 전국에 다 돌아다니면서 드셨던 그분이 그래가지고 그 부인하고 나와서 그 어머님의 유언 받잡고 그렇게 교회에 나와서 믿음 생활 하겠노라라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복음이 이 가족부터 작게 시작해서 여러분들 점차 내 형제들에게 전해지고 또 그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퍼져 나가게 되는 그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33절에서 35절은
누룩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흔히 누룩은 악이나 부적의 상징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 누룩은 성장을 나타내는 긍정적인 표현으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 겨자씨 비유와 함께 성장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겨자씨는 자라는 반면에 누룩은 스며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의 말씀이 스며들고 그곳에 복음이 이렇게 들어가면 변화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하찮은 재료처럼 보이지만 누룩은 전체 덩어리에 스며듭니다. 호떡 반죽 여러분들 해보셨죠? 보면 누룩, 효소라고 하는데 이스트라고도 하죠. 넣어서 따뜻한 이 아랫목에 넣어놓으면 어떻습니까? 부풀어 오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천국의 메시지도 온 세상에 퍼져나갈 것을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침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댐의 물은 저장만 해놓지 않습니다. 흘려보내죠. 그러나 소양강댐도 3년 동안은 물 한 방울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모아놓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가득 채워졌을 때 흘러보냅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거룩한 공동체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이 옆에 사람 믿음에 영향을 주고, 그리고 그 공동체가 활발하게 복음의 이 성장의 모습이 보인다면 그거는 건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주변에 또 옆에 분들에게 영향을 잘 미칠 수 있도록,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겸손히 또 온유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러한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비유이기에 깨달은 자도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자도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알려주어야 알아먹습니다. 여러분들 보물찾기를 경험해 보신 적 있죠? 학교 다닐 때 보물을 숨긴 선생님은 그 보물이 있는 줄 압니까 모릅니까? 다 알죠. 선생님이 이렇게 아이들이 그 보면 막 찾으러 막 이 돌도 뒤집어 보고 나무도 살펴보고 뭐 막 하는데 아이들이 잘 찾습니까? 못 찾습니까? 여러분들 보물 많이 못 찾아보셨죠? 저는 보물을 많이 찾아봤습니다. 반장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보물을 숨기라고 하는데 다 숨겨놨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힌트를 이렇게 고개를 까딱까딱 하거나 이렇게 손 탁탁 하면 거기 찾으면 되는데 꼭 못 찾는 애들은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곳은 안 찾고 엄한 데만 찾으면 절대 보물 찾지 못하는, 그러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힌트를 알려주셔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열어주시고 성령님이 깨달음을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책을 펴시고 읽기 전에 주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 주님의 귀한 복된 말씀 증거하는데 힘이 될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겸손히 기도하면 주님이 열어주시고 하늘의 귀한 말씀을 여러분들의 심령에 심어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믿음의 능력 있는 귀한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또 이런 상황이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또 내 경우라면 이렇게 자꾸 질문을 해야 호기심도 생기고 거기에 대한 답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공부 잘하려면 이 문제 하나를 가지고 끝까지 씨름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성미 급한 그러한 학생들 같으면 문제를 풀다가도 안 되면 에이 하면서 뒤에
뭐입니까? 정답 답안지를 이렇게 봐가지고 그 사고력이 뒤처질 수 있습니다. 하나 문제를 가지고 같이 파고파면 그것에서 생수가 날 줄로 믿습니다. 생수는 여러분들 그냥 이 깊지 않은 곳에, 얕은 곳에 있지 않습니다. 깊은 곳에 있습니다. 안반수는 200m 이상 뚫어야 안반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지혜를 달라고, 지식의 말씀을 달라고, 그래서 기도하시는, 들을 귀 있는 자는 교회 성령님이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 비유를 설명해 달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37절에 3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자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예수님은 이 가라지 비유의 중요한 요소들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경청하는 제자들에게 좋은 씨는 세상이라는 밭에 인자 되신 예수님에 의해서 뿌려진 신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 세상에는 천국의 아들들이 아닌 자들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하겠죠. 그들은 마귀의 아들들로서, 마귀 아들들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해치고 빼앗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의 아들 딸이니까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 능력을 성령님으로부터 받아야 하겠죠. 마귀에 의해 세상에 뿌려진 자들입니다. 세상 끝에 천사들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추수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오른편 왼편 양과 염소로 반드시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 추수 때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백성과 그분의 백성을 구분하실 것입니다. 추수꾼들이 가라지를 거두어 묶어 불태우듯이 사단의 일들과 사단의 백성들은 풀무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가오는 심판을 가리키기 위해서 종종 울며 이를 간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을 보면 여기서 운다라는 표현은 슬픔이나 극한 후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 믿고 후회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 예수 믿는 거 정말 잘했다. 내가 예수 믿는 걸 너무나 잘했다. 세상에 가장 잘한 일이 예수님 믿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이를 간다라는 것은 극도의 불안이나 고통을 보여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천국 문에 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선지자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 쫓고 그렇게 예언도 하고 그렇게 주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너는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주님의 그 무서운 심판의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주님의 뜻대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천국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두고만 볼 수 없는 것이 사명자의 그런 삶이겠지요. 생명줄 누군가 던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해서 애통하십니다. 우리도 역시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고 믿음으로 응답하는 자는 모두 심판에서 구원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믿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전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다음 주에 혹 우리 자녀들이 설 명절을 등해서 오거든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느냐
또 네가 정말 주일에 성수하고 있느냐, 또 주님 주신 힘과 또한 물질 이러한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전도할 수 있는, 또한 형제지간에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귀한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서로 확장해 나가고 성장시켜 나가는 귀한 일에 동참하는 은혜가 오늘 하루도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